저는 이제 여기 읽을 때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건 나는 알지. 이제 이제 여기는 이제 빨리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가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죄인인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얘기죠.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얘기가요. 첫 부분을 보시면은 1장 18절에서 1장 23절까지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결국에 여기 처음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2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었죠.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꾸었다.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꾸었다. 이게 처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꾸었다. 달리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겼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추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했다. 그래서 이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이. 그리고 이 3장 18절에서 끝난다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주제가. 그래서 3장 18절은 이렇게 끝나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끝나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같은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결국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두려워함이 없다. 그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 그게 이제 그 죄의 근본적인 의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다 걸립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하나님처럼.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은 안 걸리느냐? 기독교인.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안 걸리느냐? 이 죄에 안 걸리느냐? 참 기독교인은 걸리지 않겠죠, 물론. 참 기독교인은.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걸립니다, 여기에.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 첫 부분을 읽을 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신상을 깎아서 거기에 섬기는 사람들, 그런 황당한 사람들이 있나? 그런 원시 부족들이 있나?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 세계가 서구화되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 해당되지 않고 여전히 뭐 절에 가서 뭐 불상에다가 절하고 뭐 이런 사람들, 전보로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나 해당이 되지, 기독교인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걱정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2년인가 3년인가 직접 가르쳤죠.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우고 직접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2년 3년 있어서 이제 거기에 가르치는 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제 주일날 만나죠. 물론 수요일도 만나고 금요일도 만나지만은 이 시대에는 매일 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도시도 크기가 작거니와 아무리 이 고대 도시가 커도 도시 크기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들입니다. 뭐 말을 타고 다니면 더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도보로도 하루 만에 다 커버가 되는 그런 거리예요. 몇 시간 안에. 그래서 이제 매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만나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매일 가르쳤다. 네,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돼 있죠. 날마다 강론했다. 철학을 날마다 강론하던 그 학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학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보시죠. 이같이 2년 동안을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게 365일을 2년 동안 매일 이렇게 강론을 했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아시아는 이제 소아시아죠. 우리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아시아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세웠는데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이 미혹한다는 말이 속인답니다. 속인다. 뱀이 그 간사함으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성령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사도 바울이 직접 그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 교회에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도 받아들이고 다른 성령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도 받아들였어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돌이나 금속을 깎아서 뭘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않아도 다른 예수를 섬기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성령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그럼 뭐 우리는 안전할까요? 사도 바울이 직접 전했던 이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다. 참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참 예수를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예수인 것처럼 섬겼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노라 하는 이 복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감동이 밀려왔다.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냉정하게 아주 차갑게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구원에 대한 관념이 성경적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적인가? 성경의 논리에 일치하는가? 이게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 마음에 갑자기 어떤 평안이 왔어요. 어떤 큰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아니면 뭔가 놀라운 어떤 체험을 했어요. 내적인 체험을. 그럼 그게
좋은 감정이고 놀라운 감정이고 좋은 체험이고 놀라운 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그냥 간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 들었는데 뭔가 탁 다가왔어요. 크게. 뭐 크게 다가오면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나 뭐 다른 형제님들이 이렇게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내 마음에 크게 다가왔어요. 그럼 내가 그걸 이해한 걸까요? 올바르게? 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정말 올바르게 이해하고 은혜를 받은 걸까요? 아니면은 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뭔가 어휘 선택을 잘해가지고 아니면 이게 이 말투가 하필 그때 내 마음 상태에 딱 어울리게 다가와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그 서신서를 보면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표현이 없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기독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무엇을 체험했느냐가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기독교입니다. 내가 무엇을 체험했든지 내 마음이 평안하든지 어지럽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전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그걸 바라볼 때 나타나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체험들이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체험이 좋은 체험이고 기분 좋은 체험이고 놀라운 체험이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다고 내 체험이 좋다고 해서 그게 내가 올바른 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그 사도 바울처럼 가르치셨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제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배가 고파서 이제 이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비벼서 이제 먹었어요.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12장 1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2장 이게 지금 12장 2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을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한 거죠? 이삭을 잘랐으니까 추수한 거죠. 이삭을 비볐으니까 탈곡을 한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웃기지만은 이 사람들은 진지했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시냐면은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그 답하시지 않고 3절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5절도 보시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도 성경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에 대한 너희의 이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시냐면은 율법의 첫 번째 질문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첫 번째 질문으로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두 번째 질문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근데 사람들은 첫 번째 조건도 못 갖추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여다보면은 잘못 읽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읽고 있어요.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도 중요합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크게 쓸모가 없어요.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깨뜨린 적이 없는데 율법을 잘못 읽어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8장도 보시죠.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듣고 있느냐.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인가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저 형제는 맨날 계속 질문하라고 하는데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몇 년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도 몇 년 전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럴까요? 이게 어찌 보면은 어렵지 않은데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어떤 관념들이 왜 그걸 파악하기 어려운가 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잘못된 설명들이 전부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잘못 사용해요, 그런데. 자,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성막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문이 있고, 이게 동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출입구. 여기 번제단이 있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성경에 있는 성막.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복음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틀어놨잖아요. 요 그대로 해서 북쪽으로 틀어놓으면은 하나님이 여기 안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양이 똑같은데 방향만 이렇게 틀어놔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여기에. 방향은 그대로 맞춰놓고 이 번제단이랑 물두멍 이 순서만 바꿔놔도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우고 여기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이 안에 들어가서 금촛대와 떡에서 떡을 먹고 빛을 보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순서로 들어가야 돼요. 이 순서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대요. 이 만난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존재를 만난 겁니다. 근데 묘사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 있는 가구를 그대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건 몰라. 이게 지금 여기가 이 번제단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나타내는 거죠. 이 번제단이.
그리고 여기 이 포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포장이. 사면 포장이. 높은, 아주 높게 하얀색 그 천으로 포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이 밖에서 보면은 이 안이 보이지 않아요. 하얀 포장만 보입니다. 하얀 단만 보여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어떤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순서입니다. 어떤 심리적인 순서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뭘 봤죠? 예수님을 맨 처음에 봤을 때 뭘 봐야 되냐면은 이 하얀 포장을 봐야 됩니다. 하얀 포장. 온전히 의로우신 사람을 보는 거죠. 온전히 의로운 사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 예수님에 대한 첫 인상이 바로 이거여야 됩니다. 이 하얀 포장.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이에요. 그냥 내가 어려울 때 위로해 주고, 나 천국 가게 해주고, 나에게 뭐 해주고, 이런 분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 믿어요? 이걸 다 해줘야 되니까. 이건 그러면 이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계속 뭔가 이해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모순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걸 억지로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순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경에 있는 뭔가를 봤어요, 보기는. 근데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져 있거나.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보여주신 그 양식 그대로 만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기구들을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은 이거 순서는 그냥 대충 놓고 방향도 대충 맞춰 놓고 야,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이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을 맨 처음에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을 처음에 어떻게 제시하는지 한번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처음에 어떤 분으로 제시를 하죠? 창조주죠, 창조주. 창조하시는 창조의 주인입니다. 창조의 주.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어. 창조론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이 창조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또 뭐죠?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계시죠.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계시죠. 이 만물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사실의 시작.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도 모르게 계속 호흡하고 있는 이 모든 산소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만물의 시작에 관한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가장 분명한,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미워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가장 큰 사실에서 바로 죄의 의미가 나와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보다 더 근본적인 겁니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나쁘게 안 살았는데? 난 선한 일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 결국 이걸 질문하면은 당신의 주인이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살았습니까? 아니,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냥 종교 생활이 자기에게 맞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조직에 충성하다가 세상의 어떤 조직, 자기가 어떤 속해 있던 세상 조직에 충성하다가 교회에 충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충성의 그냥 대상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가 성경의 그 처음에 대부분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만유의 주. 만물의 주인.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주인. 우리 몸의 주인이고, 마음의 주인이고, 마음과 생각과 뜻의 주인이고,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창조론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원숭이가 사람 된 걸 믿지 않는다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세포까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 창조론입니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어디 있죠?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참된 관계를 보여주지만은 성경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잠깐 나와봐라. 그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람이 하나님과 맺어야 되는 올바른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은 창조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 집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것을 맡고 있는 종이에요.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들처럼. 굉장히 신뢰를 받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자녀가 없다면 이 종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하게 들리는 말씀일지라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창세기 1장에서 다 논리적으로 나오는 논리적인 어떤 그 결론들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갑자기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믿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독자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권리예요. 사람에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 믿음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 믿음과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이걸로 지금 성경이 이걸로 계속 모든 걸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람이 맺어야 되는 관계를 보여줬는데 그걸 아주 또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여러 가지 막 선한 일을 하고 성경을 막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의 어떤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왜 드리셨을까요? 아버지 것이니까.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굉장히 제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이 사건이 구약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사건이에요. 왜 인신제사를 금지하신 하나님이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이나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나 같은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좀 지나친 걸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사람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도 사실 계속 그림자로 예표로서 계속 나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계속 드렸죠. 소와 양과 염소로. 그게 뭘 드린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번제를 드렸는데 소, 양, 염소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죠.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전부 태워 드리는 거죠. 근데 내가 뭐 양이 100마리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마리 드렸다. 그런 게 아니죠. 이게 뭐죠? 뭘 의미하죠? 번제를 드릴 때 항상 어떻게 하죠? 양이 있으면은 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각을 떠서 조각을 내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죠. 이 안수하는 게 중요해요. 안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이 양이 접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양이 접니다. 제 자신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제 자신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제게 좀 고마우시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제 번제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우리의 번제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물론 이렇게 생각해도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은, 잘못하면은 이 방향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란 말이구나. 그 방향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사람과 이런 관계가 마땅한 것으로 성경이 얘기를 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길래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번제로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가?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디 무슨 성경의 어떤 한 구석에서 막 찾아낸 하나님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이죠? 만물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만물을 다 집어삼키는 하나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크게 영원히 외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입니다, 계속. 별로 어렵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그러다가 어려울 때 찾습니다. 외로울 때 찾습니다. 뭔가 허전할 때 찾아요. 그럼 하나님이 와서 내 허전함을 채워주고, 공허함을 채워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천국에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기독교인의 모든 외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인의 모든 활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꾸어 믿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40세 때에 자기 동족을 구하려다가 자기가 살인한 게 탄로나서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로. 그래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세예요.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인지 몰랐겠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을 잘 보시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시는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구약이나 신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불로 묘사합니다. 불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입니다. 불. 신약에서도 나오죠. 히브리서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불의 특성이 뭐죠? 아까 히브리서에 나왔지만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요. 안 타는 게 뭐죠? 불. 불 자신을 빼고 다 태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천사들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천사들도. 죄 없는 천사들도 감히 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불이
모든 것을 다 소멸하는 불이 이 2절에 보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불이 얼마나 놀랍냐면은 이 떨기나무를 태워 없애지 않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계신다, 교회와 함께 계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말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좋은 얘기다.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본래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분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없애지 않고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고 우리를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불타는 불길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보시죠. 3장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큰 광경을, 이 엄청난 광경을, 이게 웬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내가 이걸 이해해 봐야 되겠다 하고 살펴보러 갑니다. 이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했던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스데반이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에, 말과 학문에 능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겁니다. 그다음 보시죠.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자, 나를 잘 관찰해봐라. 야, 빨리 가까이 와서 관찰해봐. 이렇게 하시나요? 모세야, 너는 똑똑하잖아. 너는 나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좀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보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본래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피조물은.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하나님으로, 이 모세가 느끼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좀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을 좀 알겠더라. 다는 몰라도. 여기 하나님이, 여기 잘 보시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온 겁니다. 그 광경을 이해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은 오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했죠? 모세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두려워서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셔야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똑똑함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두려워서 가까이 할 수가 없을 때, 그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계시를 하시죠. 이게 13절부터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이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으로 총동원해서 자기의 높은 IQ로 하나님을 들여다봐서
관찰해서 알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셔야만, 계시하신 만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들여다보면 죽습니다. 이성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성이 이해하는 거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희에게 항상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그 거룩하심 앞에서 모세와 같이 항상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소멸하신 부리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심을,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날마다 느끼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